8월 3일 1일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대환란은 언제 시작되는가 입니다. 대환란은 언제 시작되는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그리고 이해되신다면 오늘 설교 들은 것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하시는데요. 언제 심판하시냐?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참으십니다. 아마 돌이키는 것을 참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관영치가 히브리어로 샬렘이란 원어인데요. 뜻은 완전한, 완성된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15장 내용을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출애굽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근데 가나안 땅을 그들이 왜 4대 만에 나와서 차지하게 됐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어떤 일들이 있는 줄 아시죠? 그 가나안 거민들이 다 씨가 마를 정도로, 물론 하나의 족속은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정말 나를 섬기는지 않는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다고 합니다. 어쨌든 씨가 마를 정도로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막 징치하시고요, 해를 멈추게 하시고 진멸하십니다. 저는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죄악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멸하실 때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고 죄악이 완성됐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뚜렷하게 나오는데요, 동성애였습니다. 그리고 성적 문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 대한, 혹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죄악의 관영을 뭘로, 지금 성경으로만 보면 특별히 성적인 문란, 그 중에서도 동성애, 물론 성적인 문란 안에 동성애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가 성적인 문란의 완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식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땅은요, 동성애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만연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것을 죄악의 완성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당했죠. 근데 그 죄악이 심히 중한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천사 2명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통 천사가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그 영이, 천사의 영이 들어가서 행하는 것,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요. 어쨌든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롯을 만나러 갔죠.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보고는요, 그 집에 찾아와서 끌어내라, 우리가 그 상관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때 그 롯이 딸을 줍니다. 시집 안 간 딸이 있으니까
여자가 여기 있으니까 니들 좋은 대로 해라. 이 사람들은 내비둬라. 그럴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런 롯을 이놈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한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딸을 내어주는데, 여자를 내어주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지 않고요, 어서 그 젊은 사람 2명 끌어내라 그럽니다. 동성애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남성과 여성이 정상적인 어떤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동성끼리 관계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불과 유황으로 엎어버리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동성애와 매우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거 외에 지금 대환란이 언제 시작하는가, 동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로 난리 부르스라는 거 아시죠? 저희 회복교회에 있을 때요, 그 성악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악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독일에서 젊었을 때 독일에서 그분이 유학을 하셨는데, 그분 연세가 저 회복교회에 있을 때 40대가 넘으셨으니까, 젊었을 때니까 20대, 벌써 한 15년, 20년 전에 그분이 유학을 하셨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게 충격적이었답니다. 이미 그때 제가 지금 회복교회를 안 한 지 오래됐죠. 5년 이상 됐죠.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에 이미 그 독일에서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집사님한테도 그랬답니다. 나랑 잘래? 나 너 마음에 드는데. 그랬답니다. 그리고 독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에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뽀뽀하고 껴안고 그런 일들이 20년 전부터 만연해 있었답니다. 유럽은 동성애로 초토화됐죠. 초토화됐어요. 유럽은 동물과 그 관계를 하는 그런 장소도 따로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미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초토화됐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물결이 와서 회개망측한 짓을 하고 있죠. 자, 그것도 하나의 그 기준이지만 뭘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출애굽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으로 보면 그 죄악이 관영된 어떤 민족을 멸할 때 그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디자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타임라인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까지 왔고를 보여주는 인류의 잣대? 왜 우리가 길이를 잴 때 자로 이렇게 재잖아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심판이 언제 쏟아질까? 성경에서 기록된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는가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에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그 민족이 멸망되는 그 타임라인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무두셀라라고 아시죠? 그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됐는데, 그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시작됐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무두셀라가 죽기 전에 홍수가 시작 안 됐습니다. 근데 무두셀라의 뜻이 보낸다, 그가 죽으면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성경을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는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미 다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 곳곳에 이런 장치들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확 하지 않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에서도 나오거든요. 너희들은 확실히 알 수 있다. 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문을 두드려서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쯤 시작될 것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셨는데, 그 가장 직접적인 장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도 계속 반복되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죄악으로 관영된 어떤 민족에게는 종말이 시작되는 그런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 이스라엘을 그 모든 민족의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렇게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특히 대환란과 관련된 그 시작이 언제 시작될 것인 것을 가늠하는 가늠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세상은 심판을 받고요, 종말을 고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되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교회 시대의 종말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죠. 그러자 유대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먼저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어야 돼. 너희들이 버리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방인들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이방인들의 시대가 끝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꺾이면서 시작된 이방인들의 역사가, 그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가 종말을 고하면,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곧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을 때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디아스포라 되면서 곳곳에 떠돌아다니면서 엄청난 큰 고통을 그들이 당했죠.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물론 요한계시를 보면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참된 교회는 들림을 받죠. 들림을 받죠. 지금 여러분 시대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전 세계 교회가 음료 가톨릭과 연합해서요, 종교통합 선포식을 합니다. 전 세계 종교가 하나로 뭉치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들이 음료 가톨릭을 위시로 해가지고 하나로 연합된 예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십자군 전쟁을 좋게 표현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다 뭉치자, 하나 되자, 서로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주자 라고 말한 종교통합 선포식이 없었다니까요. 교회 시대 이후로. 근데 지금 그게 일전에 설교했지만 2020년 6월 23일인가에 그게 완성될 뻔했습니다.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연기된 겁니다. 곧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죄악이 완성되면 샬렘, 죄악이 완성되고 죄악이 심히 중해지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 그게 동성애라고 했죠. 하나님 동성애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동성애는 자, 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용인하지 않으시냐? 참아내지 못하시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는 곧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되게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분명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요, 이 하나님의 가장 귀하다 할 수 있는 창조의 법칙 자체를 깨부시는 겁니다. 정면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그것도 얼마나 귀하게 지구를 다 만드시고 우주를 다 만드시고 해와 달을 다 만드시고 나서 모든 동식물들을 다 만들고 식물을 다 만들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한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창조된 사람은요, 되게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내 아들인 거죠. 그런데 동성애는 바로 그렇게 귀하게 만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 자체를 파괴하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너무나 심각한 죄, 돌이킬 수 없는 죄인 겁니다. 동성애는.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마저 용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대환란은 전 세계의 동성애가 창궐할 때인데 지금 마침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조차도 이제 거의 모든 나라가 동성애 물결에 막 휩싸이고 짬뽕이 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마침 음력 가톨릭과 연합하는 종교통합 선포식이 진행이 되려고 했었고요. 전 세계가 함께 모여서, 그리고 때마침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이 예배드릴 모든 준비가, 제3성전에서 예배드릴 준비가 다 마쳐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끝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끝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좀 보십시오. 중국의 샨샤댐, 중국의 샨샤댐이 무너지면요, 그 물이 제주도까지 밀고 오는데, 문제는 이 중국이 서해 쪽으로 원전을 되게 많이 건설했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그래서 샨샤댐이 무너지면요, 그 물이 확 휩쓸려 오면서 원전을 다 파괴시켜 버린답니다. 후쿠시마는 게임도 안 되는 바다의 원전들이 그냥 다 터져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되면 바다의 3분의 1이 곧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 때 대환란이 오면 하늘에서 쑥이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쑥이 원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었죠. 물론 지금 샨샤댐이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샨샤댐이 무너지면 원전이 다 폭발하게 된다, 서해 쪽에 있는 것이. 그것을 이번 샨샤댐 홍수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완성될 때, 그리고 죄악이 심히 중할 때, 심히 중하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중한 게 아니고 심히 중하다. 그러니까 이게
죄악이 완성됐다라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것만 뜻은 같은데 표현만 다르게 한 겁니다. 죄악이 완성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심판에 대한 그 표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은 어쩔 때 회복되냐? 성경에 교회 시대가 종말을 고하면, 배도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시대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전 세계가 음력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종교 하나로 뭉치자라는 종교통합 선포식이 2020년 6월 23일 날 열릴 뻔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열렸으면 배도가 완성된 겁니다. 배도가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환란이 그 배도가 완성됐으면 되게 빠르게 진행됐을 겁니다. 우리가 6월이면 미처 제가 아직 깨어나지 못했을 때거든요. 그렇죠. 제가 7월 초부터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물론 제가 설교를 준비한 시간, 깨어나지 못했다는 좀 아니네. 제가 설교 준비한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다시 설교를 시작할 때까지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정상적으로 설교를 못했을 때입니다. 6월 23일이면. 여러분, 대환란이 얼마나 지금 코앞에 와 있는지 이 시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룰루랄라 릴리남보 할 때가 아닙니다. 굉장히 급박합니다. 오늘 내일에도 심판이 시작될 수도 있는 그런 너무나 긴박한 시대입니다. 대환란이 언제 시작하냐고요?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주목하시고요. 그들 회복될 때 대환란이 시작하니까 그들의 회복은 교회 시대의 종말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는지, 특별히 동성애가 얼마나 관영하고 있는지, 동성애가 어떻게 전 세계에 완전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면 대환란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얼마나 매우 긴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깨어서 주님을 붙잡고요. 매일매일 주여, 주여, 예수, 예수 하면 지내도 부족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려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혹 생활의 염려로 주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덫에 걸릴 수 있다,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이 임박한 진노의 시작이 우리 오고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여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늘 주님을 부르면서 숨을 쉬듯 예수를 찾으면서 지내야 될 때입니다. 언제 주님이 저와 이름을 부르셔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부디 각자가 영으로서의 설교를 잘 들으셔서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이 있을 때 앞서서 보여주신지를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흥청망청 영원히 세상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악에 만연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이 언제 올 것인지를 가늠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한 일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